진실한 내 친구, 내 생애를 완전히 바꿔줬네. 주님만이 진실한 내 친구. 예수 진실하신 내 친구, 강하고 진실한 예수님, 죄와 어둠에서 나를 건지셨네. 오 진실한 예수님. 오늘은 핵전쟁의 위험과 탄핵의 충격 속에 맞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배는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호입니다. 영국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말씀처럼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이 여러 시도를 하다가 그 당시 아주 황무지였던 거친 황무지 대륙 아메리카를 향해서 102명이 이 작은 배 승선을 해서 대서양을 횡단하게 됩니다. 메이플라워호는 영국의 사우스햄튼 항을 1620년 8월 5일 날 출발을 합니다. 여름에 대서양을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어떤 설에 의하면 이 선장이 이 배를 그쪽으로 이제 몰고 갔다가 거기서 죽고 돌아오지 못할까 해서 원래 다른 두 배와 함께 이 배와 다른 배가 함께 가기로 했는데 그 배를 구멍을 내고 침몰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우여곡절이 있어서 8월 5일 날 대서양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시 그 영국의 남부의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9월 16일에야 이제 대서양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면서 아주 심각한 그런 그 폭풍우를 만나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메이플라워호가 1620년 11월 11일 날 예정했던 남쪽이 아니라 저 북쪽의 뉴 잉글랜드 지방에, 여긴 매사추세츠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케이프 카드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이 육지로 들어가면은 인디안들의 위험과 추위가 있으니까 배에서 지내면서 허기짐, 배고픔, 그리고 또 이 질병, 또 배에 계속 흔들리는 이런 고통, 이렇게 겨울을 나고 나서 봄이 되니까 함께 그 신대륙을 찾아서 목숨을 건 여행을 한 가족과 친구들, 형제 자매들,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이 절반이 죽어나갔습니다. 이제 51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년 지난 1621년 11월에 추수감사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가 막힌 추수감사 예배였습니다. 함께 왔던 사람들의 절반만이 생존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겨울에 얼마나 모진 겨울을 보냈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옥수수도 추수했고 인디안들이 가르쳐줘서 옥수수도 심었고, 이들이 추수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금 드리는 이 장면이 여기에 사진에 잘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효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는 1789년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1864년 이후에 그때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국경일로 그렇게 정해서 11월 넷째 목요일 이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캐나다에서는 좀 늦었습니다. 1879년 이후에 10월 둘째 월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그렇게 의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우리 한국도 미국 교회로부터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 교회들처럼 11월 넷째 목요일 중심으로 해서 그때 주일을 정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가 10월 8일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추수감사 주일이 됩니다. 뭐 미국이나 한국보다 근 한 달 반 앞서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좀 각별하게 맞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반도의 또 한민족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때로, 위중한 때로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런 때, 전쟁 정도가 아니라 핵전쟁의 위험이 점점 더 가중되는 이런 시기에 전쟁의 공포가 점점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 이제 생겨나는 이런 시점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탄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탄핵이 부당하고 이 탄핵이 졸속이고 이 탄핵이 진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그래서 충격을 받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2017년 이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핵전쟁의 위험이나 이런 탄핵의 충격이나 이 감사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 감사절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왜 감사하는가? 먼저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매우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특별히 이유가 없이는 하기 어렵습니다. 왜 감사하는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2편에 보니까 지존자여, O Most High,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여호와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게 여호와입니다.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지존자여, O Most High,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이 찬양과 감사는 원어에 보게 되면 같습니다. 감사가 찬양이고 찬양이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것은 감사하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찬양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를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좋으니이다. It is good.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0편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예배당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찬송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이 흘러 넘치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한 구절 속에 감사가 넷이나 나오네요. 찬송 두 번째,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한 절에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이 계속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되어서가 안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에도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뭐 건강한 그런 농담이야 유머야 뭐 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칼이 들어있고 아주 독이 들어있는 그런 희롱하는 말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감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 감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늘 뭔가 마음에 독이 품어 있고 비판이 품어 있고 늘 뭔가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첫째, 감사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 감사는 하나님이 명하시기 때문에 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보니까 감사로, 아까 감사, 찬송, 찬양 다 원어가 같다고 말씀드렸죠. 감사로,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 킹 제임스 성경이나 뉴 킹 제임스나 뭐 이런 성경들을 보면 감사를 드리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하는 자가 하고 말씀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마땅히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찬양을 자주 많이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감사하는,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뭐 영적인 구원도 포함이 되겠지만 또 이 구약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구출한다, rescue, 또 행복한 삶을 준다, 안전하게 한다, 번영을 준다, 승리하게 한다, 이런 뜻이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좋은 축복들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또 그 행위가 올바른 그 사람들에게,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온갖 좋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복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은혜가 영광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왜 감사하는가를 넘어서 무엇을 감사할까? 자, 왜 감사할까? 좋으니까. 감사가 좋은 것이니까. 또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니까. 무엇을 그러면 감사할까요? 시편 103편의 1절로 5절까지 몇 가지 감사의 제목이 그 절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감사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 감사하라. 잊지 말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감사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모든 부분이 아닙니다. 과거뿐이 아닙니다.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말씀도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죄를 사함을 받습니까? 그냥 죄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십니까? 아닙니다. 죄인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피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할 때 우린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죄책감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신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죄사함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응답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피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저주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죄사함이 가능해지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오는 죄사함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 당신이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그런 죄 사함을 위한 그런 공허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죄 사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 예수님은 2번, 3번 십자가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한 번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속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의 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또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내신 다음에 다시 죽음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죄가 사함받은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속죄함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지만은
이 땅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 병 고침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같은 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분들은 병의 고침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내가 약 먹고 낫는데, 그거 내가 의사 때문에 낫는데. 네, 하나님의 의사를 쓰시고 약을 쓰셨습니다. 결국은 치료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고쳤던, 혹은 여러분이 의사를 통해 그렇게 수술을 받고 등등 무슨 병이든지 고침받은 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 무엇을 감사할까요? 속량과 자비하심을 감사하십시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속량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속량은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값을 주고 다시 사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이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믿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것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고 했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입는 그런 축복된 생애가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 좋은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것, 네, 이게 사실 축복이 좋은 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축복인데, 네,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비상하게 하시고, 힘찬 독수리가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이제 하늘로 올라간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그래서 그 좋은 것,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음식물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고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한 소년의 이 점심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하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이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음식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인들이 지금은 많이 배가 불렀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돕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이 배를 굽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음식물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받은 것을 택함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 기도의 응답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의 응답을 예수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걸 감사하지 않았다면 지금 찾아서라도 열심히 우리가 생각해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가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을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감사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네,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뭐 좋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적인 축복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무덤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앞으로 영원히 구원해 주셔서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먹을 것을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그 필요할 때마다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화목한 가정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신실한 친구들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자연의 혜택을 놓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다녀온 다음에 여긴 뭐 캐나다니까 워낙 청정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니까 이 공기와 맑은 공기, 맑은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물질적으로 부해지고 여러 산업이 발전하고 하니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 집이 여의도에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한 달여 머무는 동안에 주로 이제 아침이면 그 앞에 나가서 한강공원에서 제가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공기의 이 깨끗함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참 공기가 정말 맑은 공기 이게 참 정말 큰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혜택. 한국에 있으면서도 작은 그런 그 반도지만 얼마나 자연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죠. 자연이 주는 그 혜택, 이 공기, 햇빛, 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우리들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건데 이 모든 자연, 우리가 산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다를 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연의 혜택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좋은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햇볕 주시면 우리에게 너에게 햇볕에 내라 그러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저 강물 할 때 물론 수도세는 우리가 정부에 내지만은 물세 내라고 하나님 너 물세 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에게 공기를 쉴 때 너희들 공기세 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네. 당연한 거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조금만 우리 여기 공기층 밖으로 벗어나면 그 다음에 공기가 없어요. 산소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좋은 걸 감사해야 합니다. 또 교회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주의 일을 담당하는 그 주의 일꾼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나라를, 국가를 인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탄핵의 전국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이게 뭐냐. 또 지금 이제 안보 위기에 덜커덕거리는데 속수무책으로 있는 이 정부를 놓고 이건 그 싸움은 전쟁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누구 전쟁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네. 전쟁은 안 하겠다고 하면서
재래식 무기 가지고 저 북쪽에 이 핵무장한 이 핵강패 이 북한과 맞서겠다고 하면서 그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막 고집 피우는 걸 보면 이 안보에 대해서 그 염려하고 있는 분들은 참 아주 고민이 깊어집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자고 하는 거냐. 아니 자기 혼자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까지 함께 끌어들여서 그런 상태로 위험한 상태로 가자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많이 염려합니다. 네, 그 짐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저도 함께 이해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이번에 보십시오. 우리 국가 이번에 그 추석 연휴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기록적으로 그 해외로 여행을 떠났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자유가 있으니까. 뭐 돈이 있어야 또 해외 여행이라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그 몇 년 전까지는 까다로운 수속을 거치면서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요새 뭐 미국, 캐나다 이런 선진국 같은데도 뭐 한국인들이 뭐 비자 탁 내면 한국 비자 가지고서 그냥 뭐 여권 가지고 그냥 그냥 그 3개월 동안 무조건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국가의 그 수준이 높아져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과 70여 년 전에 일제 그 식민지에서 나라 잃고 주권 잃고 그 모든 걸 잃고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그 노예 같은 삶을 산 때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감사합니까? 지금 이런 위중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을 또 누리는 것은 또 좋은 것은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뿐 아닙니다. 나쁜 것도 들어갑니다. 즐거운 것뿐 아닙니다. 슬픈 것도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아주 기쁨의 절정뿐 아니라 정말 절망과 슬픔도, 여기에는 아주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해피하고 행복하고 그것뿐 아니라 아주 불행하고 아주 고통스럽고 그런 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왜? 모든 것이니까. 좋은 것은 감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나쁜 것을 감사할 수가 있나요? 그건 비상식적이 아닙니까? 그건 몰상식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통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때로 가난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때로 전쟁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 여기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탄핵, 그 졸속 탄핵. 제가 60개의 거짓말을 그 촛불 광화문 광장 모였을 때 그 촛불을 켰던, 촛불을 달아오르게 했던 그 60개의 거짓말을 터무니없는 새빨간 거짓말. 그래서 이 촛불을 켰을 때 이 촛불이 진실의 촛불이 아니라 거짓말의 촛불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누군가 양심의 소리를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양심의 소리에 침묵하고 그냥 편의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어떤 이 마음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에게도 그것이 있고 아마도 심할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이 몸이 지금 만신창이 되어 있는데 6개월 동안은 지금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고문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끝나지 않고 6개월 지나면 그 다음에는 풀어주어서 석방해서 그렇게 재판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또 계속 구속 연장한다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구속 연장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주거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증거를 인멸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다 잡혀 들어갔는데 뭘 증거를 인멸해요?
또 철저하게 철저하게 집에서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이런 이 조치들을 한다면 뭘 두려워합니까? 뭐가 두려워서 아직도 이 60 중반이 돼 있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아직까지 죄가 확정이 되지 않은 그 독신 여성 대통령을 그대로 그냥 이 감옥에서 방치하고 그들 인권 유린을 하면서 왜 그렇게 계속합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천안문 광장에 한 거 비판했고 아주 안 좋아 보였습니다. 세종시 그렇게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어떻게든지 서울 고수하려고 했을 때 그것도 계속 반대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았고,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이번에 석방이 돼서 세계가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공정하게 재판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좋은데, 조선일보 같은 데서 한마디도 안 해요. 소위 보수라고 하는, 요새 안보 문제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그냥 아주 문 대통령하고 싸웁니다. 현 정부하고 싸웁니다. 박 대통령 문제에서는 전혀 지금 취급을 안 해요. 아주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뭐가 이 조선일보 사람들에만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박근혜 편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감정적으로 지지할 그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상황. 네. 게다가 저는 좌파 대통령이 선출되면 이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지고 적화 통일의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역설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거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술핵도 안 해, 핵무장도 안 해, 또 무조건 우린 전쟁 안 한다, 전쟁 안 한다, 그런다고 전쟁이 안 오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런 모든 것이 다 여기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도 포함이 됩니다. 죄악까지도. 물론 죄악 자체를 감사하라는 말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통 자체를 감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안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확신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들이 누군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생한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는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거기에는 아주 정말 그 기쁜 일, 행복한 일, 또 거기에는 또 이 불행과 또 고통, 이런 것들이 다 그 한 사람의 생애 속에 다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사람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빨리 구원받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 속에 속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지금 당하는 그 모든 그 탄핵의 그런 그 억울함, 진짜 억울하죠. 잘못이 전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아무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탄핵을 당하고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렇게 미움을 받고 그럴 문제는 전혀 아니죠. 하나하나 밝혀질 겁니다. 하여간 그 모든 정말 그 한 사람으로는 한 여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이런 모든 것이 만약에 믿는 자가 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믿는 자가 될 때,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선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자료로 삼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야, 그거 참 대단하네요. 물론 대단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오는 그런 불행이 사람에게 선으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들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에. 요셉은 아주 그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한 몸에 왔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11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사랑받으니까 요셉도 좀 교만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다 형들이 자기를 섬긴다고 하는, 심지어 부모까지 자기에게 고개 숙여 절한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그걸 또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걸 막 발설하고 막 그냥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났습니다. 2번이나 그런 꿈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형들이 이 요셉을 이 들판에 나갔을 때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 장남이 그러지 말고 얘를 저 구덩이에 던져버려. 죽이지 마라. 동생이 죽이지 말고 던져버려.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구덩이에 걸렸으면 그 짐승 들어와서 먹혀 죽죠. 네, 죽은 목숨이에요. 형들이 자기가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짐승에게 먹혀 죽이도록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애굽으로 가는, 이집트로 가고 있는 그 낙대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을 냅니다. 야, 얘 저 끄집어내가지고 저기 팔아버려. 얼마나 받고 팔았는지 몰라서 동생을 인신매매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형들의 손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그 다음에 형들의 손에 이제 팔려가지고 이제는 전혀 낯선 땅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가서 이제 거기 한 그 시위 대장의 집에서 있는 동안에 또 모함을 받죠. 뭐 성폭행을 하려고 했느니 그 부인이 그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구할 수가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요셉. 근데 이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왕의 술 맡은 또 똥 맡은 이런 관원들, 아주 고위직이죠. 네. 왕이 먹기 전에 미리 먹는, 그래서 왕의 독이 있는가 없는가 살필 정도로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받고 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이제 복직하고 한 사람이 이제 죽고 꿈 해몽한 대로 나중엔 또 바로의 그 꿈까지 또 해몽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은 바로 다음에 애굽의 그 황제 같은 바로 다음 밑에 총리가 돼서 이 히브리 이 청년이 이제는 에집트 땅에 가서 이 아주 촌놈 같은 이 요셉이 이제는 그 에집트 그 아주 최강의 제국에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총리하는 동안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7년 풍년이 있는 동안에 요셉은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온 지혜로 말미암아서 풍년이 왔을 때 그 풍년을 잘 관리해서 이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거기에 창고를 만들고 모든 곡식들을 풍년이 했을 때 잘 소출 많은 것들을 다 잘 보관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또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있는 애굽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이 사람 요셉이 있는 곳에는 전혀 흉년의 그 위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흉년을 만난 이 형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할 수 있다 해서 오게 되고, 여기 요셉이 이제 만나서 형들을 맨 처음에 아주 그 곤욕을 치르게 하죠.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냐민 동생을 데려와서 만나는 그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팔아버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형들의 그 악까지도, 또 다른 사람들의 이 요셉을 아주 그냥 그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악을 그걸 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총리에 등극하게 하고, 총리가 돼서 잘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자기를 찾아온,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 형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나중엔 그 다들 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다 오게, 이민하게 그렇게 만들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악을, 그 인간의 악을 당하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의 아주 큰 이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뭐 무조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하다가 보니까 선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예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저 큰 성읍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서 예루살렘에 살던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광경이 여기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악, 또 이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런 모든 악한 일들, 죽은 사람도 있고 왕조가 아주 멸망을 했으니까요. 자, 이런 악을, 이스라엘이 당한 이런 악을 하나님은 그냥 악한 일로 끝내게 하셨는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29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찾아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들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런 악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이런 악한 일을 그들에게 허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반드시 악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악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결과가 항상 악한 것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국가와 비교한 예도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유대인들이 당한 바로 이런 실상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마 인간이 범한 최악의 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못 박은 이 사람들, 수단이 된 사람들은 로마인들이죠. 선고한 사람은 빌라도였고, 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했고, 그렇지만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살인자 총독이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데
바라바 살인자를 풀어주랴? 아니면 여기 너희들이 말하는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를 풀어주랴? 나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폭동을 일으킨 이 군중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창을 하지 않습니까? 바라바를 놔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무슨 죄가 있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거 안식일을 어겼어. 저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래. 나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그래. 신성 모독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자체가 뭐 잘못입니까? 왜 그게 죽을 죄가 됩니까?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는데 왜 그것이 죽을 죄가 됩니까? 전혀 죄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목이 안 되는 거 억지로 만든 것입니다. 종교적인 죄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악한 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계획을 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아주 태초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아셨습니다. 내준 바 되었거늘. 네. 다 이게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예정하신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무법한 자들의 손에 쥐어서 무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극형을 처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극형을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형이 최극형인데 생사람을 그냥 그 손에 발에 못을 박고 나중엔 그냥 그 미리 죽이 시간이 됐는데 죽지 않으면 저 창을 꽂아서 그냥 피를 아주 그냥 심장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이런 그 잔인하기 짝이 없는 이런,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이렇게 잔인한 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니 악이 아닙니까? 최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바로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줬던 빌라도, 모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대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죄는 값을 내야 되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값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육적인 사망뿐 아니라 영혼의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영적인 사망, 그것은 곧 불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이 지옥,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옥은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는데, 이 사람들의 죄악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6.25 전쟁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아직 70년도 안 됐죠.
인천 상륙작전 오른쪽에 보이기도 하고 치열합니다. 이 6.25 참 동족상전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6.25 전쟁이 가져다 준 10가지 축복 이런 그 용어를 이런 개념을 말한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정규재 신데 정규재 실장인데요. 저도 얘기 처음 듣고 나서 야 6.25 전쟁이 10가지 축복을 줬어? 이 말도 도발적인 그런 이 말인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보고 나니까 이유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0가지 축복이 뭔가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최악이 가져다 준 대한민국에 가져다 준 10가지. 첫째는 냉전 시대의 유일한 적자 코리아. 그 공산주의와 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던 그 냉전 시대. 북한은 이제 소련의 적자가 되고 양자가 되고 이 정규재 씨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우리 남한은 미국의 양자가 되고 그래서 이 한국이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강력한 이 후원자를 만나서 한국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 지력의 고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이 머리, 그 두뇌력, 사람인데 이 북한의 지식인들이 대거 그 남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아주 그 지력이 폭발하게 됐습니다. 남한으로 많은 사람이 왔어요. 남한에서 북한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해서 간 사람들은 10만 명이랍니다. 근데 북한에서 공산당이 싫어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온 숫자가 150만 명이라고 그래요. 네. 거기 우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신앙인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에는 남한의 교회가 별거 아니었는데 6.25 이후에는 전쟁이 마치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내려온 이 피난민, 이 신앙인들 가운데 이 활발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북한이 아주 신앙이 좋았으니까 교회가 많았고 남한이 또 남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은 이렇게 뜻하지 않은 결과들,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볼 때. 네 번째는 죽음, 그리고 이산, 가족이 이산, 인구가 대변혁하고 아주 뭐 경천동지하는 진짜 아주 뭐 그냥 그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어지는 이런 것을 통해 사회 조건의 초기화, 사회 조건이 완전히 리세팅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 조건이 완전히 그냥 새롭게 그렇게 어떤 변혁을 할 수 있도록 바꿔놨다고 하는 겁니다. 리세팅을 해버렸어요. 우리 컴퓨터도 하다가 보면 계속 문제가 막 일어나고 힘들고 그럽니다. 처음부터 그냥 싹 아주 그냥 다시 리세팅을 해버리면 아주 쌩쌩 돌아갑니다. 네, 그처럼 사회를 만들어 놨다. 다섯 번째는 근대화의 총결산을 하게 됐다.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근대화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근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주어지게 됐다. 다섯 번째는 도시화의 급진전이었다. 피난민들이 몰려왔고 또 이제 식량도 구해야 되겠고 일자리도 구해야 되겠고 하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막 서울로 올라오고 도시가 막 커지고, 도시가 커지게 되니까 이제는 산업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어떤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인구들이 생겨나고 도시화와 함께 산업화가 일어나게 됐다.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아주 초석이 됐다. 또 그때 6.25 근대화 리딩 그룹이 형성이 됐다. 미군들이 이제 막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미군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제 군사훈련도 시켜야 되고, 리더를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 미군 군사학교 이런 걸 통해서 군인 그룹이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 수 있는 리딩 그룹이 그때 형성이 됐다. 옛날에는 이 군인들이 엘리트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업인들이 엘리트지만, 기업하는 이 사람들이 엘리트지만, 그때는 군인들이 엘리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군들이 하는 모든 행정, 모든 매니지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주 현대적인 그런 것들을 그들이 그때 막 배워서 우리 이 군인 그룹,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근대화식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리딩 그룹들이 막 그때 훈련되고 생겨났다.
여덟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 아주 경쟁심이 유발됐다. 북한과 이런 전쟁까지 치렀는데 북한도 남한도 지금 휴전 상태에 들어갔는데 북한에 대해서 절대 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죽는 것이다. 경쟁심이 유발돼서 그것이 또 우리가 이 나라를 건설하는데 아주 큰 동기가 됐고 또 새마을 운동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하나의 그 결실이 되겠죠. 일본에 대해서도 아주 질투심을 가지게 됐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6.25 전쟁의 10가지 축복 가운데 아홉 번째는 전쟁 산업으로서의 중화학공업을 육성했고 지금 한국이 먹고 사는 뭐 중화학공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 뭐 철강, 또 자동차, 뭐 화학, 뭐 무슨 산업단지, 뭐 LNG, 뭐 요새는 뭐 아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쟁 산업으로 키워야 됐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아주 그냥 그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6.25 전쟁 이후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이 어떤 그 동기가 부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열 번째는 내란 세력이 소탕이 됐다. 이 공산주의 6.25 전쟁이 있기 전에는 한 70%가 한국 남한에 좌익이 있었답니다. 좌익이 더 많았어요. 70%가 다수가 거의 절대 다수가 이 좌익이었습니다. 얼마나 혼란했어요. 박헌영이 같은 사람들. 그래서 북한이 쳐내려오면 우리가 여기서 다 아주 도와줄 수 있다. 사보타지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내려오기도 했는데 내란 세력을 이번 그 6.25 때 소탕을 해버린 겁니다. 갈 사람들은 다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공산당들이 진짜 나쁘거든요. 사람 죽이고. 공산당 나쁘다. 공산주의 나쁘다. 공산주의에 대해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고 나쁜 것이다. 그리고 그 봉산주의에 대해서 방어 기제가 내재화가 됐다. 그러니까 아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서 아주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자라는 게 딱 아주 그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마음의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10가지가 바로 우리 6.25 전쟁이 가져다 준 축복이었다. 전쟁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저도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죽어도 안 한다. 이렇게 마음먹었다간 죽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깡패 앞에서 난 당신 무슨 짓 해도 난 절대 난 당신하고 싸움 안 할 거야. 그럼 맞아 죽죠. 네. 오늘 상황이 참 그런데 자, 이렇게 답답한 상황인데 이 전쟁 여기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왔네요. 오늘 저는 참 어려운 이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마치게 됩니다. 모든 것, 탄핵 문제, 또 이런 그 안보의 아주 피부로 느끼는 위기, 나쁜 거 아니냐? 나쁘죠. 그 자체로 나쁘죠. 좋을 게 없죠. 백해무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권능과 지혜가 하나님께는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 심지어 지금 이런 그 핵전쟁의 공포, 또 이런 탄핵으로 말미암은 이런 충격, 이런 억울함, 고통, 모든 것 다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드립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회개하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데서 믿는 마음으로. 죄를 마음대로 져도 문제없다. 아니라 죄를 지면 사망의 길이다.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 나오시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구주로 믿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온전한 구주로 믿으십시오. 반쪽 구주로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사하신, 값을 지불해 주신, 속량의 값을 지불해 주신 분으로 믿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그런 그 해로운 것들 다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원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이걸 손으로 바꿔주신다고 했습니다. 손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그 믿음 속에 인생의 온갖 풍파 가운데도 여러분이 찌부러지지 않고, 여러분이 거기에 파쇄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차고 여러분이 걷어치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기쁘게 여러분이 평안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핵전쟁의 위험과 탄핵의 충격 속에 맞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한국의 남한뿐 아니라 북한까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의 동영상을 전해 주시고 선교연금 재정 지원으로 함께 이 사역을 또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나 생각할 때 강하고 진실한 내 친구, 내 생애를 완전히 바꿔줬네. 주님만이 진실한 내 친구. 예수 진실하신 내 친구, 강하고 진실한 예수님, 죄와 어둠에서 나를 건지셨네. 오 진실한 죄와 어둠 속에 나 헤매일 때 예수님은 날 구원하셨네. 강하고 인자한 팔로 안으셨네. 선하신 길로 나를